그러더니 불과 한 달, 두 달도 못 지나서 그게 온데간데 없이 기존에 있던 회사마저도 싹 문을 닫고 말았어요. 결국에 그 선배는 그 사채마저도 갚지 못해서 시달림을 당하다가 또 결국에는 감옥까지 가고만은 악순환이 됐어요. 차라리 그때 그 고통과 어려움이 왔었을 때 조금 줄이더라도 자기가 그대로 견디고 참았더라면, 그거 잠시만 참았더라면 그 다음의 일들은 더 좋은 일들이 올 수도 있었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본인 혼자만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그 어떤 것들을 견디기 힘들 때 그저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나의 인간관계로, 나의 어떤 지인과 나의 어떤 가진 재주로 그것을 풀려다 보니까 결국엔 더욱더 힘든 일들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고 견디는 것은요, 그 시험을 참고 견딘다는 것은 즉 내게 그만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기 위한 거라. 여러분들의 그릇 모양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내 그릇은 얼마나인가? 정말 내 그릇은 탄탄한가? 내가 그릇이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담게 하면 넘쳐 흘러나가는 것들 모두가 오욕이요 치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참고 기다릴 때마다 점점 늘어나는 여러분들의 그 그릇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그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그 온도가 높을수록 있다가 나오는 것이 더 단단한 그릇이 되고, 쇠도 당금질하고 많이 맞을수록 단단하다고 우리가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말에서 하려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통이 있을 때 참고 견뎌보십시오. 나 혼자서는 견딜 수 없지만 우리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는 동안에는 분명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실력이 모자라거든 고백하고 새롭게 공부를 하십시오. 즉 여러분들 믿음의 달인이 되십시오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그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사람들 표정들이 어떻던가요? 다 밝아요. 다 긍정적이에요. 그 이유는 자기가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미션을 줘도 나 못해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어려운데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이 그래요. 저는 그 작가한테도 물어봤는데 짜고 하는 게 아니랍니다. 실패하는 경우에는 방송에 안 는대요. 실패한 대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들은 내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실력은 어떻게 갖추었느냐, 하나같이 생활의 달인들을 보면은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 괴로운 가운데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내 실력을 쌓고자 여기저기 따지고 1년 2년간 남의 집 가서 설거지까지 하면서 그 실력을 배우고 거기에 자기가 연구한 걸 더 얹어서 최고의 달인들이 되더라고요. 그 달인들은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늘 웃을 수 있고 긍정적이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달인이 된다는 것은 그 고통을 이기고 참고 계속적으로 내가 스스로 터득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달인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멋진 결과가 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참고 견디되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나를 도와줄 가족을 찾고 내 엄마 아버지, 내 자녀들, 내 주변 사람들, 그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고통 왜 주신 건데요? 제가 왜 이걸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대화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들도 힘들 거예요. 여기 현지 사람이 아닌데
받는 피해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저도 유학 시절에요. 그리스계 계통의 교수님이 한 분 여자분이 계신데 얼마나 이 인종차별을 하는지 저희들 점수를 안 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실습에서 최고의 점수가 나왔는데도 점수를 안 줘요. 가서 따지면 따졌다고 혼을 내요. 그분은 인종차별자라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그때 너무 괴로웠어요. 학생들끼리 모였어요. 일본, 한국, 중국 학생들이 모였어요. 모이면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그래요. 선배, 우리 가서 따집시다. 근데 중국 친구들은 좀 달라요. 한번 견뎌보지 뭐. 일본 친구들은 또 달라요. 학교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고 나와요. 아주 그 민족성이 딱딱딱 타이는. 근데 우리 한국 학생은 자, 그거 찾아갑시다. 그러고서 뭐 총장실에 들어갑시다. 막 이러고 막 나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랬어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실 거다. 너희들 그때 일본 학생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기도하자니까. 뭐 중국 학생들은 뭐 워낙에 뭐 저기서 그런지 뭐 이해를 대충 하는데 그래서 하여간 모여서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카페테리아 모여서 점심시간마다 기도했어요. 힘듦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교수는 그 학교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너무 또 그 교수님한테 미안해서 믿는 자로서 저도 그 학교를 그만뒀어요. 책임을 지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근데 그 바람에 제가 신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바람에요. 뭐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 고통이요 또 다른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 그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 그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조차를 견딜 수 있는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중증 뇌병변 장애인들이 계절을 바꿀 때 되면 굉장히 심하게 아픕니다. 이 사람들이 면역성이 작아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척추가 이 꼬리뼈까지 전부 마디마다 틀어지는 느낌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막 그 고통스러운 것을 막 얘기할 때 저는 직접 그 고통을 당하지 않지만 방바닥을 뒹굴면서 막 울부짖는 걸 보면 같이 붙들고 울는 방법밖에 없어요. 막 기도하고 막 매달려도 어떤 때는 제가 무서워.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근데 그 환절기의 한 보름 동안이 그들에겐 엄청난 고통이에요. 막 어떤 아이는 목사님 나 죽여주세요 하는 아이도 있어요. 얼마나 아프면 막 죽고 싶을 만큼 아프면. 근데 그때 약을 줄 수도 없고요. 이 친구들은 밥도 먹질 못하고요. 이게 한두 명이 이러는데 거의 다가 이 환절기 때는 그렇게 몸이 아프니까 매일마다 함께 붙들고 우는 수밖에 없어요. 막 그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기가 두려워요. 새벽 예배를 하려고 아이들을 깨우려고 그러면 도저히 잠자고 있는 걸 깨울 수가 없어요. 왜 눈을 뜨면 또 아프고 억지로 잠이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깨워요? 우리의 새벽 기도 시간은 그저 제가 말없이 그 아이들 주변을 살금살금 기어다니면서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걸로 새벽 예배가 끝납니다. 그러다가 누가 하나 일어나서 또 소리를 신음을 내면 전부 다 신음을 내기 시작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눈물인지 몰라요. 그럼 그때 가장 큰 기쁨이 뭐 같아요, 여러분? 가장 큰 터널 밖으로 나가는 그 빛이 뭐 같아요? 그 중에 어떤 아이 하나가 제일 먼저 그 환절기 통증을 잊고 야 괜찮아? 어우 괜찮아요.
그 아이 하나가 괜찮아야 하면 모든 아이들이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나도 곧 저렇게 되겠지. 희망의 얼굴들이 비쳐요. 그 잠깐 순간에 야, 봐, 지영이가 이제 안 아프대. 그러면 전부 다 순간적으로 얼굴이 활짝 피고요. 그날 아침 식사는 기가 막히게 맛있게 먹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통증이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지만 분명히 거기서 벗어나서 그 터널을 빠져나온 아이를 하나 보니까 그때부터 모두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이 뭐냐?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키우고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뭐냐? 바로 그 터널 안에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 이리 와봐. 이렇게 터널 밖에 나오니까 맑은 공기가 있고 햇볕이 있어. 빛이 있어. 전부 빨리 나와. 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의 메신저들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어떤 면에서 밝은 빛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많은 어둠 속에 있는 분들에게 보여주시란 말씀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터널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니 내가 그게 터널에 들어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회복에 대한 그 쭉 설교를 들었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회복이 되어졌고 우리 관계에 대한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었고 모든 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회복된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그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선포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관계 회복 모든 것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최고의 회복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뜻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로 보면은요, 그 예수께서 혼자 고통당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의 뜻,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터널은 바로 그 끝이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회복했다면 그 열정을 이제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마십시오. 열정을 회복하였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 또 믿는 자들을, 예수를 조롱하는 자들, 그들을 또 원수처럼 여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더 염려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회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하늘의 보좌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자로 그 어떤 사탄 마귀에게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고, 또 산을 옮겨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로 축복의 능력을 가진 능력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자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오던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지금껏 내가 하나님을 만나왔어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거듭나서 새롭게 그분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아직 하나님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평온하고 정말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